예, 오늘은 열왕기하 19장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난국 극복 방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나라가 지금 큰 난국을 맞았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큰 어려움이 뭐죠? 아수르의 산헤립이란 왕이 지금 유다를 침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8장에서 유다를 1차 침략을 했었죠. 그리고 2차 침략을 또 해왔습니다. 그래서 연장된 이야기로 2차 침략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침략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1차 침략을 받고 어떻게 해결을 했죠? 히스기야 왕이 1차 침략을 받았을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46개 이스라엘 성읍이 다 점령이 됐어요. 그리고 20만 이스라엘 장정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점령되지 않은 곳은 딱 하나예요.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만 점령이 안 됐어요. 그 예루살렘 성을 버팅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협상을 했죠. 아수르의 산헤립 왕한테 협상을 했습니다. 무슨 협상을 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줄 테니까 이제 당신 나라로 돌아가시오. 그랬더니 뭘 요구했어요? 많은 은과 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줬어요. 은과 금이 없으니까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기둥에 있는 그 금까지 다 베껴서 다 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금을 가지고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가축 잃었죠. 20만의 장정들을 포로로 잡혀갔죠. 재물 다 들고 갔죠.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어쨌건 협상을 했는데 우리가 봤죠. 히스기야가 이때 뭘 했어야 된다? 하나님께 정말로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고 협상을 해서 결국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 히스기야가 훌륭한 종교 개혁을 하고 그랬지만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2차 침입을 지금 또 해왔어요. 그만큼 줬으면, 금까지 다 줬으면 이제 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침략해왔어요. 2차 침략. 뭘 때문에? 하나 점령하지 못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겠다고 2차 침략을 감행해왔습니다. 그럼 이제 히스기야 왕은 지금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이제 줄 것도 없어요. 군대도 지금 장정이 20만이나 잡혀갔으니까 군대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1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문제를 읽어볼까요? 아수르 왕 산헤립은 1차 침략 때 점령하지 못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자 2차 침략을 감행하여 여호와를 모독하는 심리전을 감행하였다. 랍사게의 악의적인 말을 전해들은 히스기야가 취한 행동은 뭐냐? 그래서 이때 그 2차 침략을 해서 2차 침략에서 그들이 작전이 뭐라고요? 심리전. 어떤 심리전? 백성들한테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 너네 왕 믿지 마라. 또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 유다를 지켜주겠다는 그 말을 믿지 마라. 하나님이 절대 너희들을 지켜주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과 왕을 백성들이 믿지 못하게끔 이렇게 해서 심리전을 벌였다 그랬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1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됐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런 말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뭘 했다고요?
굵은 배를 두르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렸다는 것은 그 슬픔을 표현하는 이야기,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아주 큰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이랬을 때 결정적으로 그 슬픔을 해결할 수 없는 큰 슬픔에 닥쳤을 때 바로 이런 모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그 삼배를 두르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여호와의 전에 왜 들어갔을까요? 하나님 앞에 감청하러 들어간 거죠. 이제 하나님한테 매달릴 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매달리려고 기도하러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럼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낸 사람은 누구인가? 그들을 통해 전달한 내용은 뭔가? 히스기야가 가서 기도하다가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오늘 여기서 등장하죠. 그 이사야 선지자한테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을 누구를 보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무슨 말을 전달했는지 보겠습니다. 1번 왕궁 책임자 엘리야김. 왕궁 책임자라는 건 누굴까요? 왕궁 책임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그 왕궁을 통치하는 자가 이렇게 되죠. 왕궁을 다스리게끔 통치하는 자. 물론 왕이 책임지지만 왕 밑에서 왕궁을 관장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서기관 셈나. 서기관이라는 것은, 서기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국무총리 같은 사람이에요. 국무총리 같은 그런 서기관 셈나. 그 다음에 제사장 중, 여기는 장로, 본문에 이렇게 나오네. 제사장 중 장로라는 것은 제사장 중에서 가장 어르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똑같이 베옷을 두르게 하고 베옷을 입혀서 호세아를 찾아가게 했어요. 이사야를 찾아가게 했어요. 호세아가 아니라 이사야를 찾아가게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한테 가서 전달한 말은 뭐냐? 2번 보겠습니다. 유다의 절박한 위기를 전했다. 유다의 절박한 위기를 전했다. 위기를 뭐라고 표현했나 한번 3절을 볼까요? 그 유다의 절박한 위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환난과 징벌, 모욕의 날이라. 누가 이런 걸 줄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환난과 징벌과 모욕을 주셨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때문에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 이스라엘이 지금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지금 애를 출산해야 되는데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힘을 줘야 애를 출산할 수 있잖아요. 출산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죽는 거예요. 산모도 죽고 애도 죽는 거예요. 지금은 그 상황이 되면 수술을 해서 둘 다 문제가 없게 만들지만 이때 당시는 그게 아니죠. 진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 됐다? 지금 애를 낳는다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해서 드디어 나라가 새롭게 아이를 탄생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계기가 됐는데, 그런 기회가 됐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다? 이제 다시 침략을 해와서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애를 못 낳고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표현이다? 유다의 절박한 위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산모가 힘이 없어서 해산을 못하게 됐다. 결국 우리가 힘이 없어서 죽게 생겼다. 위기다.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랍사게의 하나님 모독,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랍사게는 누구예요?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죠.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지금 침략해오는 그 대장으로서 지금 침략을 해온 거죠. 그래서 랍사게가 뭘 했다고요?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뭐라고 모독해요? 너네 하나님은, 너네 신은 너희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
너희들을 구원할 자는 아수르 왕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해라? 아수르한테 항복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모독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모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보고를 합니다. 그 본문을 어디를 보냐면 4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뭘 하라고요? 남아있는 자가 뭐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간 자 20만, 그 장정들 다 잡혀간 거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죠. 그 얼마 전에. 그럼 북이스라엘도 다 망했고 각 포로로 잡혀갔고 남유다의 지금 장정들도 다 잡혀갔고 남아있는 사람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자, 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들이 다 멸망해서 잡혀가게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잖아요. 이제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들은 지켜야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준 사명을 감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제대로 돼서 나라를 지키고 잡혀가지 않고 나라를 회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럼 결국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낸 이유는 뭐예요? 뭐 때문에 보냈어요? 이런 설명을 하면서 기도 요청을 하러 보낸 거예요. 본인이 먼저 기도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본인이 기도하다가 선지자한테 기도 요청을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와 제사장의 우두머리와 그 다음에 그 왕궁의 경비대장 이런 사람들을 다 같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참모 셋을 보낸 겁니다. 그 왕이 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이사야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3번 이사야가 전해온 여호와의 말씀은 무언가? 그 사람을 보냈으니까 이사야가 또 사람 편으로 뭘 이야기를 전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해온 이야기는 뭐냐? 그게 이제 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5절부터 7절까지 이제 나옵니다. 3번, 1번을 보면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아수르 왕의 신복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욕을 했죠. 하나님을 모욕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말씀이 무슨 말이냐? 아수르의 왕의 신복들이 그 랍사게죠.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한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 때문에 왜 두려워할까요? 그 모욕할 때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 나라들을 다 멸망시켰다. 그런데 그 나라의 신들이 그들 믿는 신들이 자기네 나라를 구한 적이 없다. 그래서 모든 나라 신들이 다 자기 우리나라 왕 아수르 왕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했다. 신이 별 볼 일 없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 너네 나라 신도 우리 아수르 왕을 이기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정말로 백성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모든 신들이 다 못 지켰다면 아수르가 믿는 신이 가장 큰 신인가 보다. 그러면 우리 신도 안 되겠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두려움이 쌓이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랍사게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를 모독하는 그런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하나님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사야가 그 말을 히스기야에게 전달하라고 전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를 전하라 그러면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아수르 왕이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내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 속이라는 것은 아수르 왕 산헤립, 아수르 왕한테 두겠다. 근데 한 영이라는 것은 두려운 마음. 그래서 지금 아수르 산헤립이 왕이 쳐들어왔지만 그 마음 속에 두려움을 생기게 해서 아수르 왕이 뭐 때문에 두렵나 하면 소문을 듣고 두려웠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문? 구스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아수르와 싸우러 온다는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갖고서 결국 본국으로 도망갈 것이다. 피해갈 거다. 여기를 지금 유다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피해갈 것이다. 도망갈 것이다. 그리고 자기네 나라에 돌아가서는 결국 그 왕이 칼에 맞아 죽을 거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줍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때요?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당연히 이제 이길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이제 이길 거라고 확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왕이나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지금 왕의 신복들이나 또 이 말을 전해들은 백성들은 사기가 일어나겠죠. 지금까지는 뭐예요? 절망감이 있어요. 군사가 없죠.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한테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들은 망해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 구스 왕의 공격 소식을 듣고 도망을 간다고 그랬는데요. 그 구스 왕은 좀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구스 왕이라는 것은 지금 애굽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스에서 일어났던 왕이 구스는 그 아프리카를 얘기해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그 흑인인데 그쪽에 있는 나라의 왕이 애굽 집어삼켜서 애굽 왕도 지금 겸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애굽 왕이 아수르를 치러 올 것이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소문을 듣고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치고 왔기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아니면 안 왔는데도 도망간 거예요? 안 왔는데도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직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와가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얘기고요. 이제 7절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7절까지는 왕이 말씀을 듣고자 해서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냈고 이사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8절부터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19절까지가 어디쯤인가 한번 보세요. 19절까지 나오는 좀 긴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아수르 왕이 또 히스기야를 위협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지금 아수르 왕은 지금 현재 어떤 처지에 처할 것 같아요? 도망을 가려면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어떤 사건이 있겠죠. 아수르 왕한테. 이제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러면 그 두려움에 처하는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두려워져서 도망을 가야 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위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5번을 보겠습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랍사게가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림나로 돌아간 이유는 무엇인가? 자, 지도를 한번 보세요. 그 앞장 주보 맨 앞장을 보면 거기 보면 북이스라엘 자리는 그 위쪽에 있고 아래쪽에 유다가 있죠. 예, 노란색으로 된 게 유다죠. 그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보다 아래쪽에 림나가 있고 라기스가 있죠. 근데 지금 여기 쳐들어온 아수르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어디에 있어요? 동서남북 어디에 있어요? 아수르는 원래 어디에 있어요? 북쪽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그 북쪽에 있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니까. 거기에서 지금 쳐들어왔는데 지금 이들은 진지를 어디다 틀었어요?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진지를 라기스에다 틀었어요. 라기스. 근데 왜 라기스에다 틀었어요? 북쪽에 있는데 예루살렘을 지나서 라기스에다 틀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어쨌건 라기스에다 틀었어요. 예루살렘보다 남쪽에 있어요. 근데 라기스에 있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 라기스보다 아래쪽에 뭐가 있어요? 애굽이 있죠. 그러면 자기네는 저 나라는 북쪽인데 지금 예루살렘을 점령하는데 가장 좋은 지역이 그 진지를 자기네가 구축하는데 가장 그 거점 지역이 좋은 데가 라기스라고 지금 봐서 라기스에다가 진지를 틀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그러는데 진지를 틀어놓고 점령할 때는 와 가서 싸우다가 다시 자기 진지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가 라기스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지금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잡으러.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네가 중간에 포위가 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하고 애굽하고 사이에 자기네가 라기스에 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그들이 좀 더 그들이 공격해 오더라도 피할 수 있는 자리를 일단 가야 되겠다 해서 림나로 피하는 거예요. 림나는 산이 많은 숲이 우거지고 산악지대예요. 그래서 애굽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차 철기를 갖고 오면 산악지역으로 피하면은 뭐 걔네들이 와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산악지역으로 피하자 해서 림나 쪽으로 피하는 거예요. 라기스에 있다가 그 림나에 피해서 그 다음에 다시 철군을 자기 나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이제 상황 하에서 다시 돌아가 봅니다. 4번 랍사게가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림나로 돌아간 이유는 림나로 왜 돌아갔을까요? 자, 1번 산헤림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한 주둔지를 라기스에서 림나로 옮겼기 때문이다. 지금 옮겼어요. 근데 왜 옮겼느냐? 주둔지를 옮긴 이유는 구스 왕 디르하가가 아스루와 싸우고자 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전을 바꿨어요.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했다가 이거 안 되겠다. 중단해라.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지금 애굽의 디르하가 구스 왕 디르하가인데 그러면 이 왕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겁에 질린 거죠. 그래서 중간에서 우리는 남북에서 자기들을 공격받으면 안 되니까 일단 피하자 해서 림나로 피했어요. 그러니까 왕은 라기스에 원래 있었고 예루살렘 성에 군대 장관을 가서 막 공격을 하고 있었어요. 그 공격하러 이제 가서 그들을 구슬리고 있었어요. 근데 무슨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뭘로 구슬린다 그랬어요? 작전, 심리전으로 작전을 써서 뭘 하는 거예요? 그들을 항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쟁을 안 하고 피 안 흘리고 이제 그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1차전 때도 사실상 다 약탈해가고 다 뺏어갔잖아요. 근데 2차전에 와서는 심리전으로 손 안 대고 그들의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그런 작전이에요. 그래서 랍사게는 지금 예루살렘 근처에 가서 심리전을 쓰고 있고 왕은 라기스에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왕한테서 소식이 왔어요. 야, 철수해. 지금 우리가 진지를 라기스에서 림나로 옮겼어. 그러니까 뒤로 철수해. 해서 그래서 철수를 해서 림나로 지금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구스 왕은 왜 여기 애굽 왕이라고 안 쓰고 구스 왕이라 썼을까요? 본래 구스 지역, 아프리카 지역의 왕인데 애굽을 집어삼켰어요. 그렇다 그러면 아프리카 지역에 있던 사람이 애굽 강대국을 먹을 정도면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지금 아수르도 강대국이 돼서 지금 남쪽으로 치고 오고 있지만 지금 애굽의 이 왕도 구스 왕도 지금
북진을 해올 것이라는 예상이 충분히 있었고 이제 그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쳐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왕이 작전을 바꾼 거예요. 5번을 보겠습니다. 구스왕 디르하가의 소문을 들은 산헤립이 변경한 작전은 무엇인가? 히스기야에게 보낸 협박 내용은 뭔가? 1번 구스왕이 오기 전에 히스기야를 협박하여 전투 없이 항복을 받아내는 작전으로 변경했다. 전쟁하면 예루살렘 성이 산 위에 있다 그랬죠. 문을 닫아 잠그고 있으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들이 먹을 게 없어서 다 떨어져서 굶어 죽을 때 되면 할 수 없이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 사이에 애굽이 오면 자기네들 끝나는 거잖아요. 안 되겠다. 협박해서 빨리 그들의 항복을 받아내서 끝내자. 속전속결로. 이제 이 작전이에요. 그래서 오기 전에 히스기야를 협박하여 전투 없이 항복을 받아내는 작전으로 이제 변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의 열조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어떤 내용으로 그러면 협박하느냐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을, 유다 왕을 어떤 식으로 협박을 할 거냐? 아수르의 열조들이 멸한 나라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그들의 신이 그들의 나라를 구하지 못한 것처럼 여호와도 아수르 손에서 유다를 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 편지를 보냈다. 지금 뭘 보낸 거예요? 자기네 신복을 보내서 협박 편지를 보냈어요. 왕한테다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게 이제 협박의 내용이에요. 아주 편지 한 장으로 지금 그 나라를 통째로 먹겠다는 거예요. 6번. 산헤립의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 여호와 앞에 무슨 기도를 하였는가? 이제 편지를 받았으니 이제 난리 났잖아요. 너 가만히 항복 안 하면 뭐 너네들 우리가 가만 안 두겠다 이제 협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복해라. 항복 안 하면 니들 다 죽는다 이제 이런 얘기죠. 너네 그 신은 너들 못 지켜줘.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산헤립의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 여호와 앞에 무슨 기도를 하였는가? 우리를 산헤립의 손에서 구하사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소서. 자, 이건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한번 볼게요. 14절부터 이제 그 18절 사이에 이제 이야기인데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기도하는 내용 중에서 히스기야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이제 기도 내용이에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룹이라는 건 뭐예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 그래서 천사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 그룹은 하나님이 등장하는 곳에는 항상 계세요. 있어요. 그룹은 하나님을 호위하는 이제 그 천사들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천사들이, 그룹 천사들을 보면 아, 하나님이 지금 계시구나 이렇게 알 정도로 항상 호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거기에 등장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그래서 그룹들을 위해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참신은 홀로 당신만이 참신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유일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당신은 유일신이십니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리고 그 유일신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16절 보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뿐임으로 멸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 산헤립 왕이 한 말이 뭐예요? 그 말을 지금 여기서 그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산헤립 왕이 뭐라 그랬어요? 아수르 왕이 자기가 점령한 나라의 신들은 다 맥을 못 쳤다. 그 신들이라는 거 다 자기한테 맥을 못 쳤다. 자기가 이겼다. 점령했던 나라 그 신들이 자기 나라를 구하지 못했다. 그래서 신들 별 볼일 없다. 니네 신도 그래서 별 볼일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17절 여호와여 아수르의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임으로 멸망했습니다. 그 아수르 왕이 멸망시킨 신들은 뭐라는 거예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만들어진 신이 돌이고 나무일 뿐이다. 그냥 목상이고 우상일 뿐이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다. 진짜 신이 아니다. 그래서 그가 아수르 왕이 멸할 수 있었다. 그러면 참 신인 우리 신은 아수르가 멸할 수 있다 없다? 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하옵소서. 참 신이니까 당신은 아수르 왕한테 멸망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참신인 당신이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하면 천하 만국 사람들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참신입니다. 다른 나라 왕들은 신들은 가짜 신이었기 때문에 아수르 왕이 멸했지만 당신은 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를 구하게 된다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당신이 유일신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신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6번에서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 여호와께 무슨 기도를 했는가? 우리를 산헤립의 손에서 구하사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다른 신들은 나무와 돌에 불과한데 당신만이 참 신인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꼭 구해줘야 됩니다. 다 그들이 알아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그것은 이제 본문에 보면 20절부터 그 34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줍니다. 처음에는 그 히스기야가 이사야한테 사람을 보냈었죠. 그랬더니 답변을 해줬죠. 그 아수르 왕은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답이 왔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협박이 들어온 거죠. 협박이 와서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기도를 한 거죠.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랬더니 20절 보세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뭘 들었다고요? 너가 하나님 나한테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응답하겠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7번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산헤립 때문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기 때문이다. 산헤립 때문에 우리를 괴롭힙니다. 협박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준 말씀의 내용은 뭐냐? 이번에 또 어떤 말씀을 주셨냐? 2번 하나님께 분노와 교만한 말을 한 산헤립의 코에 갈고리를 꿰고 입에 재갈을 물려 오던 길로 끌고 가겠다고
하셨다. 오던 길로 끌고 가면 어디로 가요? 자기 나라로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교만한 말로 사람들을 다 울분에 차게 했던 그를 끌고 가겠다. 그 다음에 3년 내에 유다는 평화를 되찾고 회복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희망의 이야기죠. 그래서 그 기도에 확실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이렇게 요약했지만 이 이야기를 아주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잠깐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2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21절부터 쭉 그 28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아수르 왕을 끌고 가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얘기를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수르 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을 어떻게 하겠다? 끌고 가겠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여기서 주어가 뭐예요? 처녀딸 시온이 어떻게 했다? 너를 비웃었다. 너를 멸시하고 너를 비웃었다. 너는 누굴까요? 아수르 왕이에요. 그러면 처녀딸은 누굴까요? 처녀딸 시온은 누굴까요? 네,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온, 예루살렘은 시온산에 있어요. 시온산에 예루살렘이 있어서 시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온하면 예루살렘, 다시 유다, 이렇게 이런 말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예루살렘을 이들이 점령하려고 하는데 처녀딸 시온, 예루살렘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왜 그러면 처녀라고 얘기할까요? 처녀는 순결한데 지금 예루살렘은 아직도 한 번도 다른 나라에 점령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예루살렘은 아직 처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 딸 시온 예루살렘이 너를 멸시하고 너를 비웃었으며 너가 누구라고요? 아수르. 또 딸 예루살렘이 같은 말이죠. 처녀 딸 시온이냐 딸 예루살렘이나 같은 말이죠.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다. 흔들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끄덕였다 반대말이죠. 끄덕였다는 것은 받아들였다는 얘기고 흔들었다는 것은 거절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를 싫어한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여기서 그 네라는 것은 아수르 왕이죠. 아수르 왕이 누구를 비방했느냐? 또 눈을 부릅뜨고 쳐다봤느냐는 거예요. 거룩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누군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한테 아수르가 눈을 부릅뜨고 대들었고 하나님을 비방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쓴 거고요. 23절. 내가 사자를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누가? 내가 누구예요? 아수르가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레바논 깊은 곳에 왔다. 여기 레바논 깊은 곳이라는 건 어딜까요?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이 레바논 깊은 곳에 왔다. 예루살렘에 왔다. 그리고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 백향목은 나무 중에서 가장 좋은 나무예요. 그래서 이건 왕을 얘기해요. 왕과 아름다운 잣나무. 이것은 이제 고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과 고관들을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서 가장 먼 곳은 왕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에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자기가 쑥대밭 만들고 왕과 고관들을 다 베버리게 죽이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누가 이렇게 한다고요? 아수르 왕이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다음에 24절.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 모든 강을 말려 버렸노라.
자기가 뭐 신이에요? 애굽의 강들을 다 말려버리고 이방의 그 물을 다 마셔버렸다. 막 이렇게 그렇게 아주 교만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자기 자신이 교만한 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아수르 왕이 취하고 있는 이 교만한 자태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을 봅니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을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그러니까 아수르 왕 듣지 못했느냐? 이 일은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된 모든 것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네가 네 힘으로 이거를 다 해서 나라를 무너뜨린 것 같지만 이것은 누가 한 거다? 내가 한 거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를 몽둥이로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해요? 왜 그렇게 해요?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들이 원래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아모리 족속을 비롯한 7개 부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었잖아요. 그들을 왜 쫓아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들여보낼 때 왜 쫓아냈어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로 무성해서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켜야 됐기 때문에 그들을 몰아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으니까 그냥 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들을 쳐서 다시 정신 차리게 해야 돼요. 정신 못 차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이게 이루어진 것이 네가 잘나서 네가 능력이 있어서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 왕은 자기가 능력자여서 자기가 신과 같아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25절 내가 듣지 못하였나 이를 내가 태초부터 행하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안다. 너가 뭐 나쁜 짓 한 거 다 알고 그 다음 28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끼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고 가겠다. 그래서 너 교만해졌는데 그 교만의 대가로 너 망하게 하겠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라고요? 아수르 왕을 망하게 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전달하는데 그 내용을 아주 이런 표현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을 보겠습니다. 3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36절부터 37절까지가 무슨 얘기예요? 아수르가 패하고 산헤립 왕이 이제 죽는 피살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9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만했던 아수르 왕 산헤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럼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졌는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밤에 이루어졌으며 그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죽었다. 어디서 죽었을까요? 림나에 가 있었죠. 근데 그 림나에서 갑자기 밤에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군사를 잃은 산헤립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돌아갔다. 그러면 지금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밤에 잠자다가 다 죽었어요. 근데 누가 했다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본문을 볼까요? 35절 볼게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럼 아수르 왕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여호와 신이 대단하구나.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2번. 그럼 이제 2번 산헤립이 그의 신 니스룩. 그래서 산헤립이 아수르에서 믿고 있는 신이 니스룩인데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를 할 때 이제 돌아가서 쫄딱 망하고 돌아간 거죠. 돌아가서 자기 왕한테 자기 그 신전에 가서 경배를 하는 거죠. 그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누가 두 사람이 죽였어요. 두 사람이 죽이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아들이 왕이 됐어요. 에살핫돈이라는 왕이 됐는데, 그러면 앞에 죽인 그 왕을 죽인 두 사람은 누굴까요?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죽였다 그랬는데, 이것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에요. 이거는 여기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그 아수르의 역사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이 죽이고 도망갔고, 셋째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게 비참하게 된 거죠. 다른 사람에게 죽은 것도 아니고 자식한테 지금 죽는 거는 더 비참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국 교만한 끝에 대한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거고, 오늘 이 이야기는 히스기야가 지금 두 번째 아수르의 침략을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어떻게 극복했어요? 뭘로 극복했어요? 무력으로 했나요? 전쟁으로 했나요? 네. 하나님한테 매달렸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결국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는 게 다예요. 이 내용 보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정말로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 인생에서 어려운 일에 안 처하는 사람이 있나요? 다 처해요. 그리고 돌파구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디를 매달려야 된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절대자이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한 자예요. 그분이 뭘 하겠다고 작정하면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뭘로? 기도로. 그렇다고 하나님 뜻에 안 맞는 기도를 한다고 움직일까요?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아왔기 때문에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생각과 어떻게 같았는지, 이것이 답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고 하나님한테 요청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해결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정말로 믿고 진심으로 참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창조주고 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역사를 주관한다는 믿고, 그런 내 삶을 그 말씀에 따라 결정하고 쫓아가는 나라면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주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히스기야와 같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히스기야를 통해서